우리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제자예요. 근데 12제자 말고 또 70인 제자를 두었습니다. 근데 누구였는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실 동네에 70인 제자들을 둘씩, 그러니까는 왜? 한 번 떠나면 몇 군데 가는 거예요? 35곳을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실 곳을 미리 이 70인 제자들이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그 당시 귀신들, 이 참 악령들이 사람 속에, 뭐라고 하죠? 미친 사람이랄까? 이게 참 굉장히 그런 악령의 역사가 많았어요. 그때 이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 악령들은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실까요? 막 그냥 요즘 지랄병에 걸렸다나 막 거품 뭐 야단하다가 우리 최주산에 가서 그냥 주여 하고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악령이 탁 나가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봤을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기분도 좋고 참 멋있었을까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 동그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놀라운 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런 말씀이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야, 너희들 귀신 나가는 거 그걸로 놀라고 그것을 막 그냥 좋아서 그냥 깡충깡충 뛰지 마. 정말로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뭐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간접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야.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뻐하라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왜 우리들이 기뻐하는가? 내 몸이 비록 이 땅에 있어.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의 체온은 이것이 아니야. 우리의 체온은 어디예요? 정말로 우리들이 갈 곳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곳에 누가 가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갈 것이라는 이 사실을 너의 머리에 되새기면서 정말로 기뻐하라.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우리 계시록 20장 봅시다. 우리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에 예수님의 제자 침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주신 그 계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또 성경 맨 뒷면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거의 마지막 편에 기록된 책 가운데 하나면 아울러서, 또 성경 편집한 사람들이 맨 뒤에다 갖다 놔서 뭐예요? 결말이에요. 네? 이 우주 역사의 결말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20장
20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에는 첫째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지 않겠지만은 우리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번은 죽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는 다음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의인만 부활할 것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근데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뭐예요? 아버지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아버지의 그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여 많은,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러나 뭐예요? 죽었던 성도들, 아담 이후로 죽었던 성도들, 또 살아있던 성도들 가운데 뭐예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가 있어. 이때 그 부활하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먼저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가서 좋겠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하나님의 뭐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누굴 잡아요? 용을 잡아요. 즉 마귀를,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감옥에 갇힐 것이에요. 그 감옥이 어디냐? 이 지상에, 이 지구가 그들의 감옥이야. 인간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으로 이 지구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 왜? 천사들의, 이 악한 천사들의 직업은 뭐예요? 사람들을 속여서 괴롭힘을 주는 것이야. 근데 이제는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죽은 사람과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올라간 이 두 무리로 갈라져. 그러니까 이 땅에는 호흡하는 사람이 없어. 그것을 용이 갇힌 용의 무리들이, 용의 그 천사들, 악령들이 갇혀있을 무덤이 아니고 감옥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전에 뭐예요?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누가 부활해요? 아담 이후로 죽었던 의인들. 의인들. 그들이 부활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누구들이 섞여 있는가? 자, 4절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의 말씀 때문에 못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은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의 권력으로 세상을 휘두르던 자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할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무슨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첫째라고 쓴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둘째. 그 다음 것 둘째, 셋째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첫째와 둘째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7절 천년이 참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뭐예요? 왕노릇한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지나는 천년 왕국이야. 천년이 찬 후에 뭐가 이 땅에 내려오는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옛날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뭐예요? 성소야. 근데 하늘에는 무엇이 없더라? 성소가 없어. 왜? 하나님의 뭐예요?
보자. 하나님 자체가 성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소할 때 하늘에 이 지상에 있었던 똑같은 성소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배우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소가 4곳이나 있었어요. 모세가 지은 성소, 솔로몬이 지은 성소,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롯이 지은 성소. 4곳이 있어요. 4곳이 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소 공부를 할 때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천년이 참에 뭐예요? 사단과 그의 무리가 뭐예요? 잠깐 동안 옥에서 나온다. 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풀린다는 것은 뭐예요? 갇혀 있다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할 일이 없다가 할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죽은 악한 사람들,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때 다 깨어날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했던 아담 이후로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깨어나서 부활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12절이에요.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보좌는 누구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어디 앞에 서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누가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이 지구에 태어났던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완전히 둘로 갈렸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과 지금 밖에 뭐예요? 마귀의 무리와 악령들과 같이 있는 악한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다시 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펴 있고는 아니고 책들이에요. 복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의 각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공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많은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책이 하나 있어. 자, 펴졌으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에요? 책이에요? 책이야. 그건 단수야. 근데 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20장에 있는 처음부터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어느 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 후 첫째 부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지내고 내려와서 악한 자들이 둘째 부활에 일어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자기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고 하실 때,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 뭐예요? 자기 행위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책에 기록되어 있어. 거기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심판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둘째. 우리? 아니, 둘째. 둘째 부활에 참석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석하다는 심판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이요. 네. 아시겠어요? 자, 근데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야,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죄? 자, 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가 무엇일까? 그 죄가 무엇일까? 그 죄가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느냐? 자, 여기 죄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믿지 않아요. 법을 생각해. 법에 의존해서 무슨 죄다 무슨 죄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죄가 율법에 기준한 죄인가? 무슨 죄인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죄는 뭐다? 믿지 않아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러면 여기 생명책에 그냥 모든 사람의 생명책에 기록책에 거기다가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너는 몇 월 며칠이나 태어나서 죄가 너무나 많아. 그것을 기록했을까? 그건 아니고. 그럼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믿지 않은 것. 믿지 않은 것. 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뭘 생각하는가? 너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 기회를 줬어. 이 기회를 줘서 그가 우리가 좀 인식 쉽게 내가 뉴스타트에서 어느 날 뭐예요? 부흥회를 했는데 전도회를 했는데 그때 참석했었지. 너는 네 생각으로 거기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간 것은 네 발걸음으로 간 것이 아니야. 네 발걸음으로 갔어.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게 한 것은 누구다? 나였어.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였는데 너는 그것을 듣고 거부했어. 그 순간은 깨달은 걸 걷더니 집에 와서 또 당장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도 안 했어. 여러분, 예수님께 주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밭이 몇 가지 있었어. 처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길,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옥토. 자, 길에 뿌려진 씨, 그냥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씨가 떨어졌는데 아스팔트에 떨어졌어, 도로에 떨어졌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새가 와서 그냥 얼마나 먹기 좋아, 그냥 딱 그걸 먹었어. 그래서 씨가 발효를 못해요. 근데 어떤 씨는 돌짝밭, 흙이 조금, 먼지가 조금 이런 데 떨어졌어. 그래서 싹이 좀 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시들어 버렸어. 근데 어떤 씨는 조금 더 좋게 이 잡초들이 있는데 씨가 떨어졌어. 그게 막 씨가 발효돼서 자라는데 잡초가 너무 많아서 더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의 그 부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쭉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들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이때 이날 내가 기회를 줬어. 이 기회를 줬어. 이때 기회 줘.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최후의 기회까지 쓰셔서 너희들이 깨닫도록 하였는데 너는 나를 거부하였어. 이것이 책에 기록된 것이야. 그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내가 그날 응? 어느 목사님의 말씀 듣고 내가 마음에 좀 움직였는데 집에 와서 또 이 다른 생각 저런 거 하다가 뭐해?
그 진리가 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그 본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야. 그것이 책들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심판받는 자들 앞에 자기 각자의 책이 있어. 근데 그 책에는 뭐예요? 너의 죄 이거보다도 뭐예요? 내가 준 기회를 나는 놓치고 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기회를 줬는데 나는 끝까지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기록이 그 책들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 앞에는 그 책이 없어요?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단수로 책 한 권이야. 그 책 한 권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70제자, 12제자하고 따로 고른 70제자가 나가서 그들이 설교할 때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와, 나도 이런 기적, 나도 능력이 있구나 하고 예수님한테 막 그걸 그냥 떠들면서 얘기하니까 얘들아, 그것 내가 알아. 그런데 정말로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뭐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감개무량한 얘기 아니에요? 아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실한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우리 김혜라 씨 이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긍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엉터리 갖다 써놓고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끝까지 내가 거부하면은 그 기회가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이야. 자, 그러니까 내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감동을 받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나 안 봐. 성경책을 시간 되면 성경을 본다?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 보세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일해요? 먹고 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간 되면 일하지 하는 사람 먹고 살까? 시간 되면 일하지 하면 먹고 살까요? 글쎄, 동양에 내서 그저 그냥 지금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입에 풀칠이나 할 줄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어떻게 해요? 제쳐놓고 시간 되면 너무나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셔야지. 여러분, 정말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펴세요. 만사를 제쳐놓고 하루 종일 성경 보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틈틈이 어쩌면 가장 보기 좋은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만드세요. 아멘이에요? 네.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어. 그 말씀이 뭐예요? 살아 움직이도록. 말씀이 한참 갇혀 있으면 곰팡이가 쓸어요. 그게 살아있도록. 자,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받는 것이 몇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다. 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누가 받아요? 두 번째 부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 그들이 예수님을 말,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일하고, 근데 왜 당신 나 모릅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도 몰라. 왜? 너는 내 뜻대로 살았어. 근데 거기 보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굴 믿었던 자?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을 믿었던 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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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을 거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이 세상 사건을 얘기한 책이잖아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두 책이 이 세상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있을 일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들이야. 거기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13장. 사단을 뭐로 상징했어요? 짐승으로 상징했어. 그 다음에 사단과 같이 손을 잡고 일하는 사람들을 사단 용, 그 다음에 그의 짐승들, 짐승하면 그 권력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그 권세가 만들어낸 우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게 좀 기니까 다 보지 말고, 우리, 자, 1절 봅시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요거 조금 설명하면은, 이 세상에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 본 짐승, 뭐예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자들, 예? 처음에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금 전쟁이 있는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어디냐면 그 전에 전쟁이 있었던 이라크입니다. 그 나라들이, 그 지역이 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계승해온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어디예요? 로마. 성경 다니엘서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지금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다음에 등장하는 권력, 신성 로마, 교회가 이를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을 무려 13세기, 거진 1300년 동안 세상을 주관합니다. 정확하게는 1260년 동안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즉 법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성 로마 제국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합니다. 그것이 언제 무너지는가? 나폴레온이 뭐예요? 피오 6세를 가서 강금에다가 그가 옥에서 옥사합니다. 그것으로서 법왕 체제가 끝난 것처럼 느꼈는데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 그는 다시 이 세상에 등장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다시 이 세상을 휘두를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바벨론, 그 뒤에서는 누가 조절한 것이에요? 악령의 세력이 그들을 조절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헬라 제국을, 페르시아를.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같이 그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 완전히 마귀가 장악한 것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구의 영이 활동해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기 13장에 자 11절 자 8절 보고 11절 갑시다. 8절 죽음을 당한 여기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생명책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겠어. 제가 8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뭐예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뭐예요?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근데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 죄는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죄야. 그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죄가 언제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도멸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내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 것이야. 여러분, 성경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아들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좀 부자로 살기 원한다는 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도 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 또 다른 말로 나는 너의 이름 잘 들으세요. 나는 너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기록했어. 그런데 내가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어. 저 표현. 네가 원치 않으면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아멘. 그것이 확신됐대. 마귀는 어떻게 그 이름을 지우는가? 여러분들한테 괴로움을 줍니다. 남편은 나한테 여자들에게 가장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누가 가장 괴로움을 줘요 여자한테? 자기 남편이야. 예? 또 남편에게 가장 괴로움을 주는 자는 또 누구야? 마누라야. 또 그 다음에 나한테 가장 괴로움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저 멀리 사는 마리아예요? 아니야. 내 가장 옆에 있는 친구야. 내 가장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내 자식. 여러분, 사단은 그들을 움직여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서 당신은 어째서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를 내는 순간, 그래서 성경은, 화를 내도 저녁 자기 전에 화를 풀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만큼 성경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기 전까지 화를 내고 잘 때는 좀 화를 내지 마. 왜? 잘 때까지 화를 내면 넌 죽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전까지 화를 좀 풀고 자.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괴롭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조금 더 보고 갑시다. 빨리 가야 돼.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11절에 나오는 짐승을 누구로 상징하는가? 모든 교회가 그렇게 풀진 않지만 이 두 뿔을 가진 아주 양같이 나오는, 근데 그 전에 모든 짐승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나라들은 정말로 우리가 봐도 쉽게 보이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지금 다섯 번째 나오는 짐승은 어떻게 나와요? 양같이. 어린 양같이, 순한 양같이 탄생하는 나라. 이 인류 역사에 아주 순하게, 순수하게 탄생한 나라는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은 순수하게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의 뜻은 고고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다른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순수하게 태어났던 그 미국이 지금 어떤 모양입니까? 예?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최고 막 지금 힘들지. 트럼프가 뭐예요?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미국은 뭐예요?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아메리카가 뭐예요? 전성기로서 많은 돈, 특별히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세상가 몰락하는데 아메리카가 뜹니다. 계승해요. 지금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몇 년 돼요, 지금? 100년 채 안 되죠? 1945년에 끝났으니까. 지금 80년. 그 동안에 뭐예요? 미국은 이 부의 영광을 최대로 누리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그 영광이 지금 부가 떨어져.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예요? 권력으로, 로마가 자기네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여서 자기네가 통치하여서 자기네는 부를 누리고 다른 나라는 관계없이 노예를 삼았던 그 로마 제국이나 지금 미국이 강국이 되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은 뭐예요? 선한 목자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성경의 중심이다. 미국에서 이 대통령 그 취임식 때 뭘 갖다 놓습니까? 성경을 갖다 놓고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선서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기준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 정치는 누가 기준이에요? 이 세상에 있었던 짐승들의 기준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관계치 않아. 제가 지금 세상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지금 이란 전쟁이 뭐예요? 너희들의 씨를 말리겠다. 민족의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요.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역사고 뭐고 너희들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그건 지금 미국의 주장이에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미국이 뭐예요? 로마 법왕과 손을 맞잡아서 큰 우상을 만들어 세울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경배하는 자, 그러면서 13절에 뭐예요? 그 손에 표를 받으면 매매가 되고, 이런 얘기를 13절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야, 짐승의 표가 뭐야? 짐승의 성경은 분명히, 자, 요거만 읽고 제가 계속할게요. 16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면서 그 표가 짐승의 표고 우상이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 있어. 지금 한 무리의 교단에서는 야, 짐승의 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것이야. 안식일 외에 다른 나라를 섬기는 것이 짐승의 표야.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데 그것이 안식일교회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들을 속일 것인가? 여러분, 여기 5번째 짐승을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미국이 만든 진짜 우상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이 이 세상에 만들어준 우상은 뭐예요? 사실 이 세상은 전에도 그랬어. 그러나 그 전에 유럽 누구만이 부를 누렸습니까? 재수 좋게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은 부를 누리고 재수가 나빠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는 노예야. 노예 후손은 노예. 부자는 계속 귀족은 귀족대로 계속 있어. 그것을 깬 것이 아메리카예요. 미국에는 가난한 평민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평민이나 왕과 이것이 없어. 누구든지 내가 부지런하고 하면 나도 똑같이 평등하게 부를 누릴 수가 있고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야. 미국의 꿈이야. 참 멋있어. 근데 이것이 점점 뿌리를 내려서 지금 무슨 이 온 세상이 아메리칸 드림에 빠져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 부가 주는 꿈에 온 세상이 빠져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야 미국에서 그 법왕의 그 파워로 미국의 파워 같이 합쳐서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거기 경배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동안 진짜 우상은 마귀가 감춰놓고 만든 것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는 다른 권력을 믿게 하는 것이 진짜 마귀가 만드는 우상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 지금 한국 삼성 노조 여러분 그들이 뭘 주장하는 거예요? 삼성이 좀 잘못 나가다가 올해 들어와서 지금 작년 25년 9월 후로 지금 엄청난 이득금을 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득금을 내고 있고 앞으로 26년 올 안에 삼성이 지금 내다보는 세계가 지금 내다보는 삼성, SK 하이닉스 이들이 그 만드는 칩을 통해서 만들어낸 부는 삼성이 400조, 500조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300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 편 400 빌리언 달러 정도를 그러니까 400조, 600조의 돈을 이 부가 생길 것을 얘기하는 거 500, 600조 그 두 회사가 만들어 주는 돈으로 한국 전체가 정말로 참 신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최소한도 연결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노동자들이 왜 너희들만 우리들이 일해서 돈 버는데 하면서 노동자들이 그것을 자기네 것을 삼으려고 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그걸 안 주려고 해. 이것이 세상의 뭐예요? 마지막 투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뭘 원하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것이야. 돈이 우상이 됐어. 돈이 있으면 잘 살아. 교회 안에서도 돈 벌면 장로가 돼. 가난한 사람은 장로가 안 돼.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어. 지금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큰 교회, 멋진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말로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뭐예요? 이마에나 손에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조류에 흐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것을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고 말씀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1절부터 5절. 오늘 성경 공동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자 4절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뭐예요?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 이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도 이 빛은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아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 왔고 있었고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 이런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우리가 찾을 것은 빛이지 세상의 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세상 살 돈이 필요해.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몰두해 있느냐에 의해서 나의 삶이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빛에 몰두되어 있을 때 나는 어두울 수가 없고 나는 불평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멘. 사는 것으로 불평했으면 사도 바울은 그냥 아침부터 잘 때까지 불평만 하다 죽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빛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빛에 확 들어가면 어둠이 보여요? 안 보이죠. 보질 않아. 그래서 그 빛에 푹 빠지는 이 빛에 빠지는 자들이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전 이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